오랫동안 뭐 북한 기도 모임이나 뭐 이런 것에 좀 초청이 돼서 자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후에 초청은 하긴 하는데 인터넷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몇 명만 안 앉고 거기에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 이렇게 많아서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뭐 오늘 날짜를 이렇게 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오늘 오게 됐는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이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찬양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마중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그 인천에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피를 뽑고 먼저 무슨 큰 병이 있는지만 이렇게 먼저 보는 게 있어요. 거기 갔는데 저보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버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버님 이렇게 오세요 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한참 이렇게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나보고 아버님이라고지? 그러다가 스스로 합리화하기를 대한민국은 문명한 나라니까 처음 보는 남자는 다 아버님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근데 음, 쏙 후에 한 그때로부터 1년 후에 제가 총신대학교에 갔습니다. 총신대학교 갔는데 그 가방을 다 메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에 탁 타서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제 모습이 보인 거예요. 제가 아버님인 거예요, 진짜. 저하고 함께 선 상대적으로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인지 그때 보이는 거예요. 학교 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어떤 교수님이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30대 말, 40대 말, 50대 말? 막 이러시는 거예요. 70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30대 말입니다. 했더니 근데 왜 그렇게 늙었어요? 예? 고생 많이 했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제 제출하고 할 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A 제로를 맞았습니다. 아, 왜 그런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감옥에 들어간 나이가 27에 들어갔거든요. 감옥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중국의 감옥은 머리를 빡빡 깎고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늘 보던 사람만 같이 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37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내 모습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몰랐던 거죠. 음,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잘생긴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하나원에 도착해서 몸무게를 뜨는데 제가 미달이었거든요. 미달. 지금은 살짝 넘쳐나는 그래서 살짝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저한테 보조개 있다 그랬더니 그때는 살이 너무 빠지니까 보조개가 아니라 이렇게 함정이더라고 이렇게 쭉쭉 빠진 그게 무슨 보조개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회복이 많이 된 편이거든요. 아, 제가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제가 그 20절 말씀을 때문에 제 이 말씀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여기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쨌든 그 일하면서 힘들 때 계속해서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그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서 이제 한 9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도 자주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데요. 갇힌 자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나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갇힌 자였고, 그러면 자유함을 잇는 이 땅에서 나는 과연 갇힌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감옥에서 어떤 그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에서 전문대까지는 졸업을 했지만 북한에서는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그 모든 자료가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당시는 고난의 행군이다 보니까 선배들이 쓰던 책을 넘겨받아서 앞장이 없고 뒷장이 없고 이런 책을 몇 명이 하나를 또 보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에는 책이 가득해요. 어떤 책이냐? 다 김일성 원수님의 회고록 뭐 이런 역사, 그것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북한 당국에서 그걸 또 원하지도 않죠. 그리고 중국에 와 보니까 세계는 열렸는데 내가 중국어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제가 그 스스로 그 강제노동에 끊임없이 끌려나가면서도 그래도 그 책을 읽고 싶어서 그 중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학을 해서 홍로몽의 뭐 삼국연의의 뭐 이런 고전까지도 제가 읽을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야, 내가 한국 가면은 정말 책을 많이 읽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막상 나왔더니 교수님들이 주는 책만 읽어도 버거워서 지금 그 책 욕심은 많아서 계속 사놓고 또 계속 다운받아 놓고 가득한데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정말 내가 그 원하는 것들 다 읽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느끼게 돼요. 이렇게 열려 있는 세계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도 구시대적이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을 무관심하거나 모르고 지내는 것도 너무 많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갇혀 있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는 좀 북한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뭐 나와서 비록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중국도 거치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렇게 꽃이 핀 그런 곳을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오고 가거나 할 때마다 나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곳에 있지? 그러면서 스스로 또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 특권이고 그것은 그 사명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2년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금방 끌려서 들어갔을 때예요. 들어가서 아직도 그 눈이 아주 도끼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직도 허리를 못 펼 때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그 군기를 뺀다 그러죠. 사회 짠물을 뺀다 그래요. 딱 들어가자마자 저보고 어디야? 그래서 그 북조선이라고 하니까 말 안 듣는 북조선이 또 왔다 이러면서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체격이 이렇고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저보고 양꼬치를 먹냐 물어봐요. 양꼬치.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예, 양꼬치 맛있죠. 그래서 저 먹습니다. 그랬어요. 몇 개 먹네. 그래서 한 20개 먹습니다. 거기는 아주 고기가 작게 이렇게 붙은 거. 그러면 너 10개만 먹어.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보면 양꼬치를 주나 했죠. 그래서 목을 들라 해서 목을 들었더니 여기 뼈적 나왔잖아요. 그것을 힘껏 하나 때리는 게 양꼬치 하나예요. 그래서 10개를 맞은 거예요. 처음에. 응? 그 목이 붓는 것 같은 고통, 막 어쨌든 그런 고통 속에서 거기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아주 조그만 방에 그냥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서 그 화장실이라는 것도 그렇게 다 보여요. 요만큼만 이렇게 막았는데 다 앉아서, 서서 볼 수가 없어요. 남자도 그렇게 다 앉아서 봐야 되고 그것도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함께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보지 마라. 그러면 한 3일을 견뎠어요. 여러분, 이것도 되더라고, 인간은. 나는 지금 매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서 야, 보지 마. 딱 지시 떨어지니까 3일 진짜 견뎠어요. 대신에 몸이 부어요. 살이 부어요. 그 참느라고 이게 붑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금방 들어가서 그 대한민국에서 뭐 했냐면요, 월드컵을 했어요. 그 축구 한다고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한테다가. 그 골 들어갈 때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지 감옥 밖에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그런 곳에 있으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축구 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 나와 보니까 축구 별로 안 보더라고요. 왜냐? 그곳에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열등감, 우리가 눌려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골 하나 열 때마다 그게 그곳에 내가 다 올인한 거야. 다 이겼으면 좋겠다. 이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부분이 딱 거기는 조선족들이다 보니까 골 한 번 뭐 열 때마다 다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저도 그렇게 기뻐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하냐면 사람들은 축구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가 되는데, 저렇게 새빨갛게 물들이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자기 동족이 죽어가고 있음에 대해서는 누가 저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왜 저렇게 다룰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탈북자들은 도와야 되냐 돕지 말아야 되는 논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리고 독재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데, 그곳에서 마음이 엄청나게 도대체 이 세상에 공의라는 것, 정의라는 건 존재하느냐, 그런 의심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다 아는 분들이라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살짝 하는데, 북한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감옥 가운데서 그런 갈등이 한 10년이라는 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애국자고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것에는 나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내가 크리스천이냐라고 하는 데는 내가 살짝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마지막에 거의 감옥 생활이 마무리될 때쯤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구나라고. 제일 힘든 것이 우리한테는 그런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내가 거기서 겪어봤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 땅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제 북송당해서 정치범죄에 끌려가고 학대당하고 있는데, 수많은 여성들은 살겠다고 탈북을 했는데 그곳에서 또 상품화가 돼서 이것저것 팔려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사명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옳다고, 이것이 옳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결국은 유대적인 관점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을 다 깨닫고 나서 또 다시 어려움을 거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왔는데요. 그 큰 과정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북한에서 항해남도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출발하면, 운전해서 출발을 하면 길이 좋으면 대전보다 더 가까우니까요. 제 고향이. 제가 가끔씩 강화도에 가면 평화전망대에서 막 카메라를 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바로 황해남도 해주라는 곳이고, 그곳에서 좀 더 가면 저 고향입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정말 우리 여기가 봄이 왔으면 거기도 같이 봄이 오고, 여기에 황사가 있으면 거기도 지금 황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은 공유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를 보는 것은, 내가 누리는 삶은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TV가 왜 올라갔나요? 꺼졌나요? 예. 거기서, 예,
이것은 99년도입니다. 12월 16일 날 사천성에서 제가 총신대학교를 지금 다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최강 선교사님이 총신대학원 2학년생이었었습니다. 휴학을 하시고 저기 오다 보니까 그때 총장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그 벽에 보면 곰팡이도 많이 끼어 있고 아주 그렇죠.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 특별히 수천성 청두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도 늘 흐리고 보슬비가 내리고 그래서 잠깐 개이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이렇게 뭐 마장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고 그렇게 쉬거든요. 명절처럼. 그래서 늘 흐려 있다 보니까 저 벽을 늘 이렇게 곰팡이가 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한 방에 2명씩 이렇게 침대에 눕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 방에 우리가 누울 수 있는 자리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눕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방에 한 7, 8명씩 누워서 몇 개월을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불편한 걸 몰랐으니까 역시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저 뒤에는 그 큰 종이에다가 우리가 감사시를 적어 놨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책에 그 감사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옮겨 적어서 갖다 붙여 놨는데 10가지 감사인데 거기에 지금까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 그 울며 빵을 먹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자들의 서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불의한 시대에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2가지 기도 제목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고팠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불의한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앞으로 통일이 되거나 북한이 열리거나 진짜 북한이 소망이 있으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저 북한을 진짜 사랑한다면 교회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저 땅에서 태어난 그 고통을 감사로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바꿀 시험은 없어요. 이라크를 봐도 리비아를 봐도 그래요. 독재 사회에서 사다무가 무너진 사회에 민주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담이 죽으면 사담에게 박해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원래 그 세력들을 죽여야만 적성 풀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중국에 들어와서 열리는 순간 내가 속았구나라고 하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은 저 땅을 무너뜨리고 복수하는 데 모든 초점이 다 있었습니다. 북한에 그 수만 명, 우린 북한에 구호가 있어요. 총폭탄이 되자. 당과 수령을 내서 800만의 총폭탄이 되자. 800만의 청년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청년들이 총폭탄이 되자라고 그 구호 밑에서 당이 힘든 것, 당이 부르는 것에는 어디든지 가서 하겠다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저도 과거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열거나 어쨌든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해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헌신했던 것만큼 허무해져요. 그때는 그걸 채울 수 있는 힘은 복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감히 예언한데 만약에 복음이 없이 저 땅이 진행이 되면 평양시 사람들은 북한 다른 주민들에 의해서 다 죽어야 돼요. 평양시 사람들은 300만 명입니다. 그곳에 큰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끝이 없어요. 우리 탈북민들 중에 지금도 저 땅에 들어가서 내가 저놈을 죽일 수 없으면 다 죽었으니까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고 또 훗날에 죽었으면 그 죽은 거 다 가로내서라도 내가 먹고 싶다라는 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탈북민들의 그 기도 모임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기는 그 아들도 정치범에 끌려가서 죽고 다 죽었어요. 할머니 혼자 살고 손주를 하나 데려왔는데 손주마저도 그 보위부에 끌려가서 맞아서 지금 그 지체 장애가 돼서 지금 와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기 와서 자기 혼자 성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복수의 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북한이에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지 않은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북한을 품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은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재난은 대한민국에 다시 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쟤네들은 쟤네들대로 살게 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책임을 버리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돼서 돌아온다. 한 장 넘겨주시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제가 2019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뭐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고 또 벌써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정말 그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장 넘겨 주십시오. 이것은 북한 그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기관 뭐 차 꼭대기에 다 올라가 있고 원래 북한은 통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서울에 오기 위해서는 미리 경찰서에 내가 서울에 가고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가서 뭘 합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행증을 주면 그 여행증을 가져야 기차를 갈 때 차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와서 여기에 와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 담당 파출소에 가서 내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갈 때는 도장을 박아야 갈 때 차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뭐냐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제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발버둥 다치는 거죠. 사람은 잘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저도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저도 정말 굶어 죽을 위기까지 갔었어요. 마지막 굶어 죽으면 어떻게 죽냐면요. 먹은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은 풀도 먹을 수 있고 나무 뿌리도 먹을 수 있고 맹간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서 그 벨이 붙는다고 그러죠. 그 붙지 않도록만 하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사람이 받아내지 못해. 너무 약하면. 먹으면 토해요. 그 정도까지 갔댔어요. 거기에 아주 조금이라고 그 쌀가루라도 있으면 먹기가 쉽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고 계속해서 그 삶으니까 삶아서. 그리고 사람이 맥이 빠지면 뭐 산 높은 곳에 가면 먹을 만한 채소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산나물.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그럼 길 옆에서 뜯는 거예요. 길 옆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쑥이에요. 쑥. 쑥을 뜯어다가 며칠 우려다가 이렇게 먹는데 나중에는 그게 막 올리미는 거죠. 이렇게. 토할 것 같고.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 갔더니 권사님들이 쑥떡을 나한테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주시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좋아도 나는 못 먹겠어. 냄새가 아직 구역질 나. 거기서는 정말 그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먹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드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 그 탈북하는 때에 97년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이었는데 눈이 막 쏟아지는 거기는 추워요. 눈이 막 쏟아지는데 저도 20대 청년이 22살의 청년이 열차에 매달릴 자리가 없어서 첫 번째 열차를 못 탔어요. 거기서 사람들 시체가 막 뚝뚝뚝 내려지는 걸 보고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씩 그 지하철에 출퇴근 시간에 가끔 그런 경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발이 저쪽 가 있고 내 몸이 이쪽 가 있고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람이 맥이 빠지면 이렇게 되면 빨리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린 아이고 여성들이고 하면 이렇게 하면 차라리 힘드니까 가만히 놔둬버려요. 그러면 기차가 흔들릴수록 내려 깔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밟아도 내가 사람을 밟아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기차가 어느 역전에 서면 막 옆으로 한 명이 밀고 해가지고 뚝뚝뚝뚝 내려져요, 홈에다가.
그리고 기차 가면 열차 그 표 없는 사람들, 신체가 건장한 사람들 전문 그 경찰들이 나와서 잡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이 신분증이 그 여행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 시신을 데려다가 창고에다 다 싸놨다가 한 번씩 가서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이 나라 못 살 나라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게 쇠뇌의 두려움이 그건 거예요. 가장 제가 그 근심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훗날에 정말 북한이 저렇게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군사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수많은 군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자기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올 거잖아요. 이렇게. 참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제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민심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겠네, 정부만 믿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을 하니까 움직인 거예요. 그때부터 움직이었는데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식량은 줄 수가 없고 그때 제일 많이 공개 처형을 했어요. 북한의 공개 처형을 많이 한 그 빈도를 보면 여기가 힘들구나, 북한 주민이 살기가 힘들구나, 이걸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개 처형의 목적이 이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죽는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죽여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당 간부, 우리 교회 옛날에 나왔던 그 당 간부 했던 출신이 그러더라고요. 그 도시는 별로 범죄율이 없고 죽일 만한 것도 없는데 위에서 당에서부터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한두 명씩 사용해라. 그래서 당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게 죽을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동네다 보니까 누구네 아들인데, 근데 위에서 떨어져서 그냥 집행해. 그래서 거기서 구중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총살한 거예요. 그게 북한 사회죠. 그 속담에 그 닭을 잡아서 원숭이를 놀래킨다는 말 있죠. 결국은 그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겠죠. 저도 그 학교 때 수업하다가 뭐 한 2시간 수업 끝나고 나면 나가서 인민체조라고 해요. 이렇게 막 체조를 하고 줄 맞춰서 또 뭐 운동장 바퀴 돌면 노래하고 다시 수업에 들어가는데 그 끝나고 났는데 수업 해산하지 않고 줄 맞춰서 어디로 간다 하면 이거 어디지? 사형 보러 가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서 보면 벌써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사진 보면 거기 사용장인데 소학교 학생들도 저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 사람의 죽는 것에 대한 것이 뭐 잘 알겠습니까? 얘 아이들은 그냥 신기한 것만 보는 거예요. 야, 오늘 총살한다. 야, 죄인을 죽인다. 라고 하면서 나와 앉아 있는데 얘들 관심은 뭐에 있었냐면요. 그 탄피. 애들이 그 놀잇감이 없으니까 총이 한 번씩 빵 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탄피를 주워서 노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총 뒤에서 한참 대기하고 있다가 총소리가 다 끝나고 나면 뛰어가서 그걸 줍고 거기서 죽지 못한 아들은 그 시신 앞으로 돌아요. 뭔가 총알을 얻을까 봐. 여러분,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이라는 건 없어요. 당에 대한 충성심과 그렇지 않은 반역만 있을 뿐이에요. 충성심하는 그 같은 사람은 동료고 동지예요. 그렇지만 배반하는 사람은 짐승인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양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군인이 되고 여기서 별단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북송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 사람들 눈에는 이 탈북민들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은 배반자니까. 그래서 짓밟고 그런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 가장 기초에는 바로 이런 교육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 대학생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그 재판하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한 것보다 신선하네 이런 느낌을. 왜냐하면 법을 해석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옥수수를 모두 합쳐서 2번에 걸쳐서 120kg을 훔쳤습니다. 술을 한 50리터를 훔치고. 그런데 뭐 120kg면 지금 같아서는 별로 아닌데 그때 들을 때도 엄청나네 이렇게
사람들 굶어 죽어갈 때니까 120kg 엄청나죠. 그렇게 훔쳤는데 결국은 이것은 정부의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가 해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훔침으로 인해서 당과 수령에 맡겨준 혁명과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혁명의 원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을 조금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정부의 거는 조금 더 다치면 안 되겠구나. 괜히 계란 하나 다쳤다가 닭 공장을 망해버렸습니다. 해석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가서 총사를 했습니다. 총사를 보는데 순간에 한 사람 앞에 3명이 서서 모두 해서 9발을 쏘는 거예요. 한 발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말뚝에 매달아 놨다가 한 20m 밖에서 총을 3명이, 그때 제가 볼 때는 남자 3명을 매달았으니까 9명이 쭉 나와서고 그 사형제예요. 막내는 그 옆에 무릎 꿇혀놓은 거예요. 형들이 죽는 거 보겠고. 그리고 머리 숙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딱 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총소리가 순간에 따뜻 나는 순간에 사람이 머리부터 꼰두박질을 찢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뭘까?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죽은 시신을 가져다가 차에다 이렇게 집어 던져서 싣고 가는 거예요. 삽을 쥐고. 저희 같은 반에 그 여학생들은 막 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도대체 짐승하고 차이가 뭘까라고 그게 제일 고민했어요. 사람 죽으면 그렇게 끝이 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다가 이제는 탈북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탈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먹고 사는데 2가지 장벽을 넘어야 되는 첫 번째 장벽은 이제처럼 국경이에요.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잡히지 않아도 훗날엔 알게 되면 나는 북한에서 당에 입당하거나 북한의 주류 사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자기 육체의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장벽은. 두 번째 장벽은 양심. 내가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당과 수령을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양심의 벽. 지금 생각하면 이게 더 억울한 거죠, 사실은. 내가 왜 이랬지? 그런데 스스로를 합리화, 인간은 어떤 속에서도 합리화시키는 존재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을 때도 자꾸 죄를 지으면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넘어가는데 내가 살아야 사회주의도 지킬 수 있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넘었어요. 나는 배신은 안 할 거야. 꼭 돌아올 거야. 라고 떠난 거거든요. 뭐 마음속에 김일성도 나라를 찾으려고 두만강 넘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넘었는데 가보니까 첫 번째 날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옥수수 한 줌 때문에 이렇게 완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돼지를 주는데 돼지가 잘 안 먹고 그걸. 응?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그 당시에 들어두면 이건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저한테 돌을 던질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지가 옥수수를 안 먹지? 북한의 돼지는 사람이 먹던 것 그리고 풀을 다 해서 다 먹어요. 저는 북한의 그 개는 그 개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그 키우는데 그 풀을 끓여 가지고 국물을 하고 해서 주면 그걸 물까지 다 먹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비교하면 그리고 제가 그 북한에서 그래도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당간부 승용차 운전사를 하다 보니까 소가 죽으면 제일 먼저 당간부들이 갑니다. 소는 북한에서는 엄청난 그 재산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일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잡아먹으면 안 돼요. 잡아먹으면 거의 살인죄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소가 죽으면 뭡니까? 당간부들이 고기 맛을 보고 싶으니까 그 북한 사람들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고 나서 현장에서 사람 죽으면 안 가는데 간부들이 소 죽었다면 제일 먼저 달려간대요. 그러면 간부들 몫을 일단 이렇게 주고 그때 운전기사 것도 이렇게 조금 주잖아요.
가져다 끓여 먹어보면 소의 고기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입에다 넣으면 한참 씹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질겨가지고. 저는 소고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중국에 와서 소고기를 먹었는데 이거 소고기가 아니에요. 기름이 너무 떴어요. 여기서 나온 게 맞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맞는데. 근데 왜 이렇게 소고기가 질기지 않아요? 아, 이게 송아지가 돼서 그런가 보다. 뭐 그래서 거기 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응? 그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래도 남이 못 먹어본 것도 먹어봤던 나지만 그래도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용길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어떤 식당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버려가지고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를 들고 막 꺼내는 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야. 국수에 뭐 이런 걸 꽉 이 길에다 이렇게 퍼내는데 그걸 보는데 충격인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지?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이념, 뭐 공산주의를 위해서 또는 뭐 그 당과 수령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부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며칠 돌고 친척들이 준 짐이고 뭐고 다 챙겨 가지고 술에 가득 싣고 그래도 이 마음에 그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그 생각은 나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하는데 내 몸은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 의지로 끌려가더라고요. 가는데 막상 그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그날 저녁에 백악나무 2대가 이렇게 넘어져 있었어요. 누가 썰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수레가 너무 가지 못하니까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쌀이랑 가지고 가야지 내 빈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못 가겠네 하고 돌아오는데 그 마음속에 그렇게 기쁜 거죠. 내 의지는 나를 저기로 끌어가고 있고 내 몸은 지금 자꾸 여기 남고 싶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 저희들한테 어떤 분들이 왔냐면 일꾼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니까 나무 아지를 치는데 거기서 일하면 뭐 한 달에 뭐 그 하루에 일당이 뭐 33원이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너무 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벌고 가자 하고 남았습니다. 남다 보니까 그 적의 소굴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상이 변질되는 거죠.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최강 목사님 여러분, 그 이쪽 그 양복 입은 사진은 너무 잘 나온 사진이고 제가 처음 만났던 때의 사진이 저쪽 사진이거든요. 근데 참 저 몸매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오래 남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 땅에서 그렇게 한 1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도 못 벌고 뭐 조금 일하려도 하면은 공안이 와서 쫓겨다니고 그러던 찰나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학교 가자고 데리러 올라온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너는 북한에서 대학도 나왔으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정말 큰 결심하고 그때는 1년이 지나서 저희 가족이 다 와서 숲속에서 남의 집이라면서 막 그 초막 짓고 살아서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집에다가 뭔가라도 셋집이라도 조금 마련해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장부상의 돈은 높아지는데 돈이 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쓰는 분들을 보면은 빚이 많거나 뭐 공안이 와서 벌금 내라 해도 벌금 낼 돈이 없는 그런 사장님들이 저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 큰 마음 먹고 그냥 내가 가자. 가면 학생증도 좀 해줄 테니까 학교 온 줄 알았으니까요. 그럼 신분은 해결될 것이고 내가 알고 싶던 것들 학교 가면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발전했고 그 당시에 그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남한 모든 좋은 직업 다 내려놓고 뭐 수천만 원 그 당시에 그 7만 원 여기 돈으로 뭐 1,000만 원이죠. 그걸 내놓고 한국 오면 성공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볼 땐 중국도 이렇게 좋은데 한국은 더 좋아서 이분들이 가는데 도대체 왜 어떤 나라지? 그 엄청 궁금한 거예요. 학교 가면 이걸 좀 세계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갔어요. 가서 만난 분이 우리 최강 목사님인데 처음에 저런 옷을 입고 탁 나와서 인사를 복도에서 이렇게 그 홀에서 하고 손 잡으래요. 저희들 보고 손 둥그렇게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 북한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북한은 기독교는 그 미신이고 지금 과학 시대에 가장 우매한 짓이고 그리고 정신적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아편이고 침략의 앞잡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예. 혁명의 그 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아편이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바탕에는 증오심이 있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증오심이 있어요. 너희 있는 자들이 소수가 다수의 재물을 다 가졌어. 이건 불합리한 거야. 그래서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라. 그리고 뒤집자. 그리고 함께 나누자. 그러면 평등한 사회가 온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증오심을 자궁하는 거거든요. 너의 무상계급아 일어나라. 그런데 그 증오심을 없애버리는 건 뭡니까? 교회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왼뺨 치면 오른뺨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보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나가서 침략자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중국에 와서 교회를 바라봐도 중국의 할머니들이 다니는 교회를 바라봐도 교회가 무슨 민족을 위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야 내가 잘 왔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는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이분의 몸매가 북한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그 몸매는 그 당 간부 수준이 돼야 오늘 수 있는 몸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웃지 마세요. 앞으로 북한 선교 하려면 여러분 몸매를 좀 키우셔야 돼요. 왜? 예. 그 북한에 그렇게 식량난이 심각할 때 김정은이는 늘 그런 몸매를 가졌고 왜 김정은이는 그 젊은 나이에 김일성 몸매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몸매를 하냐? 이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저 사람은 잘 먹네. 우리 없는 거 잘 먹어서 저렇게 살쪘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당 수령이니까 저렇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굶을 때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 김정은 그 수령께서 하루씩 굶으신다. 주민들 그 고통을 아시고 하루씩 굶으신다. 한 끼씩.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주민들이 어휴 우리 장군님 굶으시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매를 보면 상식적으로 굶는 몸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쇠뇌가 되면 이런 거예요. 진짜 쇠뇌가 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최강 목사님 만났어요. 몸매가 우리한테는 큰 은혜가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다음 그날 저녁에 사실은 내가 학교인 줄 알았는데 이게 거짓말이네. 이걸 처음에 그날 저녁에 알은 거죠. 옆방에 갔더니 우리 탈북민 5명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럼 뭐 간식도 바나나도 있고 제가 밖에서 그렇게 일하면서도 바나나 뭐 별로 먹어보지 못했어요. 뭐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바나나도 먹으면서 나는 궁금한 게 학교인 거죠. 여기는 기숙사인 줄 알았어요, 나 지금. 먹으면서 여기 학교는 어딘데? 그러니까 무슨 학교? 나 학교인 줄 알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래요. 그래. 아니 개인집이거든요, 개인집. 방 3칸짜리 중국의 개인집. 그래서 여기는 뭘 가르쳐 주는데? 성경 그랬어요. 아 속았네. 그 순간에 속았네서 같이 간 친구에게 바로 물어봤어요. 갈까? 그랬더니 난 좀 더 있을래. 그래서 나도 좀 더 있어보자. 왜냐하면 저분에게는 분명히 안기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기부가 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몸매도 저렇지 하니까 훈련을 시켜서 우리한테 뭔가 줄 수 있다. 총을 주거나 뭐 그래서 일단은 좀 남아 있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복음으로 다시 쇠뇌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예, 한 장 넘겨주십시오. 처음에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예수 믿고도 나라를 살릴 수 있구나. 그 성경을 읽을수록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데 빨간 글로 막 표시를 하고 기도할 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진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대신에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셨을까요?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했던 친구들에게는 미안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뭐 감옥에서도 일기장도 쭉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그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다 한 번도 약속 어기지 않고 다 들어주셨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흔들렸네라는 것을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 복음이 저 북한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또 우리 그 선교사님의 그 뜨거움, 그 기도, 그 말씀 그것의 은혜를 받고 살릴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자 이름을 따기 시작한 거예요. 순교자 전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저기에 뭐 주기철도 있고 뭐예요? 그 김익두도 있고 그 다 있어요. 저기 다 제 친구들이에요. 저기 그 민선주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최건능 목사님의 이름 따서 김건능.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사역할 줄 알았으면 조금 겸손한 이름을 고를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죽으면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건능 했는데 이제 뭐 체포될 때 보니까 공안에서도 김건능 하니까 제가 뭐 대단한 놈인 줄 알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잡고 나니까 건능이 아니서 옳다니까 이 건능이라서 나는 뭐 체격 이런 줄 알았다 이렇게 막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이 제가 살아왔다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빨리 보자고 해서 갔더니 지금 모습이 제가 제일 좋은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 옷을 제 동생들이 입던 옷을 막 이렇게 챙겨 입고 뭐 양복도 없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집사님이 보기 안쓰러웠는지 옷을 사주는데 그 제일 작은 옷을 사줬는데도 허리띠를 꽉 조여야지만 바지가 귀걸이처럼 내려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푹 처지고 그런 모습으로 할머니들 앞에 이 권사님들 앞에 나타났더니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해서 난 또 뭐 이런 줄 알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참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는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그것도 사실 우리를 가두는 또 하나의 뭐 어떤 그 감옥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그 최강성 교사님이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스타일을 우리 최강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북한 사람들은 하루 매일 같이 있는 사람한테 인사 안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저 방에서 나오면 나오고 뭐 말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북한을 해서 순교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뭐 그 순교하자는 말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 인사하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여러분 훗날에 통일되면 굳이 가서 인사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어나면 일어난가 보다 이렇게 그것이 매너일 수도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저쪽에 그 꼭대기에 있는 사진에 보면 그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갔잖아요. 그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입던 옷으로 양복에 넥타이를 해서 다 가방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최강성 교사님이 그걸 들고 그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를 탈 때 그 에피소드도 있어요. 뭐그 키로수가 나가니까 벌금 내세요 하는데 그 벌금 값이 그 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동포들한테 가는 겁니다. 했더니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더래요. 그거 두드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옷을 입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예배 드릴 때는 무조건 그 최상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강연회, 학습회 이렇게 할 때마다 다 그 옷을 다 입습니다.
북한 그 북쪽에 2월 16일이면 아직도 눈이 녹지 않거든요. 추워요. 그래도 다 치마를 입어요, 여성들은. 그렇게 준비돼서 그런지 산에 가는데 산에 가서 야외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저 중국의 칭청산이라는 데 올랐어요. 근데 밖에서 만났는데 우리 최강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보았더니 우리처럼 입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엔 야 바꾸자 해가지고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저렇게. 예. 그래서 앞으로 정말 북한이 복음화되면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뭔가 자기가 믿는 바를 확실히 지키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이 역대적으로 어쨌든 그런 기질이 있었잖아요. 뭐 고구려도 그렇고 뭐 그리고 그 우리 지금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면 대한민국의 교회의 영적인 뿌리는 북한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우리 대한민국에 계셨던 분들이 고백이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처음에 해방이 됐을 때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러시아가 들어왔는데 그 러시아와의 어떤 공산주의와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북한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더 지켜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남한은 미국이 그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를 보니까 너무 자유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라하려면 앞으로 이 바뀌어 가는 세상을 따라하려면 우리는 춤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도를 배워줬대요. 그런데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는 교회들이 눈물로 끓고 기도하고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영적으로 바로 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앞으로 통일되면 아마도 또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자, 넘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훈련이 됐고요.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막혔는데 한 장 넘겨주시고 이 노래를 한번 좀 듣고 지나갔으면 해가지고요. 늘더 멀리 다양 길에서 복음을 안고서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전하여 가노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인도하시네. 있는 길 밟아가면서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 시간도 북한으로라고 하는 지금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 노래가 북한의 그 교회 성경의 찬송가로 지금 수록되기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면 너무 세다 이렇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삶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이 노래를 지으신 분들은 북한으로 훈련받고 나가시면서 지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에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분이 한 분이 남아 있었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이 노래를 알아요. 그런데 작사가 누군지 작곡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으신 분들이 다 북송돼서 순교를 당하셨고 또 그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마저도 그 주강호 우리 선생님이라고 그 2001년도에 북송이 돼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뒤로 하나 좀 가주시면은 우리 처음에 함께했던 그 친구들이에요. 순교할 때 나이가 다 20살 때입니다. 20대. 그 창걸이라고 하는 친구가 26, 그리고 그 명일이라는 친구가 28. 저희가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우리 그 안에서 제일 그 변화가 많았던, 제일 뜨거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는 좀 차거든요. 저는 저 북한에서 어쨌든 좀 기계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계산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 기계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최강 목사님 스타일하고 제일 안 맞는 스타일이었어요. 최강 목사님은 그 과정이 없이 결과로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결과는 작동을 해요. 내가 보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나는 그게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돼요.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아, 우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시작이 되면 저는 "예." 말이 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 친구들은 어쨌든 정말 뜨거웠던, 그래서 제가 우리 최강 선생님한테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은 "백독하기 전에 묻지 마라." 막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도 알고 싶어서 이 친구한테 물어봐요. 진창골이라는 친구. 근데 이 친구는 뜨거운데 어딘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고 참고 있다가 잘 됐다고 앉혀 놓고 한 두세 시간을 퍼붓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질문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막 돌아가요. 예? 그러면 한 두세 시간 듣다 보면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아서 알았다 하고 돌아가다가 내가 이제 뭘 물어봤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쪽 친구는 생긴 건 좀 무섭게 생겨도 정말 사랑이 많은 친구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아픔이 있습니다. 한돌된 딸을 두고 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와서 쌀을 가지고 거기 시골 교회에서 주는 쌀을 가지고 넘어갔는데 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먹을 걸 가져왔다고 해서 거기서 체포되면 또 끌려가야 되니까, 감옥 가야 되니까 거기서 탈출을 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한 그 애절함이 있으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냥 엉엉 소리 내서 울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뭐 옷을 벗어놓은 거 가져다 빨아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쓰실까? 내가 스스로 기대를 했어요. 나는 스스로 내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분들에 비하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파송이 돼서 아직도 일이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납치된 거예요. 납치돼서 북송이 되는데 결국은 순교를 당한 거죠. 그 훗날에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이 사람들 두시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면 진짜 저 북한 선교에는 순수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야. 하나님은 돌 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양에 많고 적고 그것을 따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북한을 바꿀 수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분들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으로 진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훗날에 북송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북송돼서 마음속에 갈등이 와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만약에 너 교회 다녔어?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다녔어요 라고 하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다녔어야 되네 하면 나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늘 다행으로 생각한 게 보이 여원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체포돼서 끌려가는데 그 탈북민들이 많은 데다가 써놨어요. 탈북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 통일 만세. 이름까지 새겨놨어요. 이것은 자기는 가서 순교하겠다는 소리나 같아요. 무모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간증하면 왜 그렇게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을 바꾼다면 우리도 뭐 좋고 너희도 좋고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순교의 피가 멈춰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많던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죄에 끌려갔겠어요. 그리고 북한은 자기 수령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목숨 내대지 않고 사역을 하겠다? 그것 자체가 아닌 거죠, 사실은. 한 장 넘겨주시고 그 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사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으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기에 20대 청년 이 친구가 그 김누가라고 저희 통독반에 있었거든요. 21살에 결국은 순교를 당했죠.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차분한 친구예요. 과격적이지도 않고. 그때 보이부 요원이 그 볼 때도 안쓰럽고 젊었잖아요. 그 보이부 요원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말해 보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그 아주 아깝고 그러니까 살리려고 그랬어요. 너 그냥 교회 가니까 밥도 이렇게 중국 가니까 밥 먹여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교회 가니까 밥 준다 해서 따라갔다 잡혔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최소한 1년 안에 네가 감옥 몇 년 받고 가도 1년 안에 노력해서 살려줄게. 그런데 이 친구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셔야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다고. 재판정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랬다고 처형이 됐어요. 이렇게 이분이 처형 당하는 순간에 이분을 살리려고 했던 그 보이부 요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리고 나서 보이부 요원이 있는 동안에 자기가 탈북민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지켜보대요. 근데 어떤 자매가 돌아서서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걸 보고 기도하는 거구나 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도와줘서 살렸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고맙다고 해가 지금 먹을 걸 싸가지고 갔더니 너 기독교인이지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니라고 처음엔 했는데 네가 기도하는 거 봤다. 그래서 중국에서 교회 갔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 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얘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이 왜 바로를 그렇게 강팍해 하셨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바로가 누군지 몰랐대요. 그때 일하다가 바쁘면 그냥 힘들면 교회 가서 조금 앉아있다 하니까 바로가 누군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 했더니 믿겠으면 바로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충격받고 탈북해서 지금 그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중앙당에서 그 마약 장사를 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뒤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런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소리를 나한테 해주는 순간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살고 싶었거든요. 네. 우리 주님 앞에서 피 뿌리는 그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갈 때 북한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그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기독교라면 막 진저리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순교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만약 들어오면 얘네들 허락하면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거 아니까 그런 거죠. 한 장 넘겨주시고. 제가 존경했던 그 순교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장만식이라고. 이분이 그 한 번 북송이 돼서 그 식량난 때문에 한 번 탈북했다가 북송이 돼서 구치소에 있을 때에 누가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군밀수 하다가 잡힌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면서 빵도 가져다 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빵을 가져다가 이 할아버지를 준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 빵이면 내 비밀이 없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 빵을 먹고 아바이 거기 가봤어? 중국 가니까 어때? 내가 군 가지고 가려니까 그러니까 군만 가지고 가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남조선 방송 들어봤어? 들어봤어. 김정일이 안 돼. 이런 말을 한 거야. 이 말이 몇 분에 한 것이 보이부에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끌어내더래요. 너 이제부터 네가 한 말 다 말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문 받으면서 했는데 그 피 흘리고 먹일 거 제대로 주지 않고 이제 이분은 죽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처벌이 떨어지기 전에 판결물이 떨어지기 전에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판결물 떨어져서 사용하고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하는 거예요. 밥을 가져다 주고. 2층에 지금 그 수세를 차고 누웠는데 화장실에 겨우겨우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데려다가 막 누가 옆에서 봐줘야 되는데 봐주기도 싫고 하니까 "니 절로 가." 하면은 기어서 1층까지, 뭐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어서 다시 2층 올라오는 순간에 그 한 2-3 시간 걸렸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기어오다가 여성들 실핀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그걸 주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수세에 차서 자고 있을 때 막 비가 오고 막 소나기 치고 벼락 치고 하니까 옆에서는 너무 막 코골면서 자더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열어 봐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그건 바로 열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닫을까? 아니면 쪼금 더 몸을 보충하고 도망칠까? 아니면 지금 도망칠까?' 고민하다가 쪼끔만 보충되면 자기를 데리고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탈출한 거예요. 탈출해서 단간 보니까 자기가 도망치면 어디를 지킬 거 아니까 숲속으로만, 길이 아닌 데로만 와서 한 달 넘어 돼서 그 장백의 장백을 지나서 안도현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다리가 팅팅 붓고 영양실조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분이 훗날에 우리 만나서 간증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보여서 '이젠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삶이 허무하더래요. 이렇게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게. 그런데 자꾸 그 환상에 이 벽이 열리면서 자꾸 자기가 나가는 그것 때문에 자기 포기하지 않았대요. 정말 저는 이분이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믿어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그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보이비에만 잡히면 포기하거든요, 인간에서. '죽었네.' 이렇게 되거든. 근데 거기에서 자꾸 이게 열리면서 자기는 '살아야 된다. 살 것 같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불사조처럼 살은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예수 믿고 사역을 하다가 체포됐는데 체포됐을 때는 오히려 살 걸 포기해 버렸어요. 오히려 다른 자기하고 함께 체포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공안들을 유인하고 공안들이 와서 그 친 뭐 그 이분을 때릴 때 이 젊은 친구들은 다 벽을 넘어 도망치고 이분이 체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편지를 그 우리 기도 그 동역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 최강 목사님이 다 지금 보관하고 있어서 제가 와서 하나하나 읽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 아마도 한 장 넘겨 주시면, 예, 한 장 넘겨 주십시오. 거기 보면 2000년 6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7월에 체포됐으니까 아마 이분이 쓰신 마지막 편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먼저 그 북송돼서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한 장 넘겨 주시면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갔다가, 예, 다시 넘겨 주시면 작게 이렇게 안 올라오나요? 예예예. 그건 제가 잘라 놓은 건데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나이 59세이지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고자 합니다. 우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했으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에 열심할 것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면서 그때 이분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이유를 알겠었어요. 저도 그 보이부 깜방에 앉아서 봤지만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다 헛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그런 자리에 가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기뻐하냐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요락해서 다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분이 체포됐을 때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또래고 또 저희 아버지 또래면서 저희 사역을 그렇게 많이 돌봐주셨던 분이에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사역장에. 그 누가 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조선족 분들만 저하고 나이가 어리고 나머지는 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장 나이가 어르신 분인데 오히려 저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사역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또 제 마음에 그 의지가 많이 됐던 분이거든요. 근데 체포됐어요.
체포됐는데 내가 집에서 누워 있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분이 체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파출소를 빙빙 돌았어요. 밤에 계속. 혹시라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탈출하면 어떠나 하고 돌고 밖에서 밤에 자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죠.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북송돼서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모든 순교자의 피는 순교할 만하니까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의 생명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 내역을 보면 순교 당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더 많고요. 더 사셔야 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 후에 2001년 5월 달에 우리 최강 목사님이 하시던 그 사역이 모두 다 체포되고 다 북송되고 최강 목사님 다시 추방되시고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도 간발의 차이로 그 위험을 모면하고 한동안 그 심양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한국에 보내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중국은 이제는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탈북민들을 보내는 일, 2001년 3월에 첫 피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일을 했지만 그때는 그 마음이 더 굳어져서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2001년 7월에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북한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었고 또 함께 친구들하고 순교하자고 이야기했던 친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순교를 당하셨고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갈등 때문에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미리 출발했으면 3월 달에 출발했으면 한국에 도착했을 수도 있는데 계속 미루다가 하나님 앞에 7월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7월이냐면 그때 당시 제가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연변에 왔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도망쳐 다녀도 여러분 여전히 사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됐죠. 하니까 마음이 그때부터는 나와 이런 삶이었다면 그 아이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7월에 가게 된 이유가 7개월이거든. 임신 7개월. 그러면 그 당시는 몽골을 통해서 한국에 오면 모든 조사와 정착을 거쳐서 나오면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밖에 나와서 얘 고향이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만들어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처럼 북한에 태어나서 중국 땅에서 그렇게 고난 받은 사람들은 가장 큰 원망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왜 북한에 태어났을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아이만큼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북한에 태어나더라도 내 나라에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배가 7개월이니까 이렇게 크니까 저하고 둘이 먼저 하루 가서 그 국경 일대, 중몽 국경 일대에서 하룻밤 자면서 쉬우고 나는 그 지역을 정찰하고 뒤에 오는 팀은 내 뒤 따라서 오면 거기서 만나서 그날 저녁을 이렇게 사막을 거쳐서 넘기로 한 거죠. 근데 잡힌 거예요. 공안들이 왔어요. 와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는 뭐 비슷한 신분증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국어도 했는데 그 할 줄 모르니까 왜 할 줄 모르냐. 그래서 우리는 조선족이 돼서 잘 못한다. 뭐 이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먹히는데 그 지역은 워낙 우리 북한 분들이 많이 지나가다 체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의심하고 조사를 하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신분증 가서 조사를 하면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오니까. 그래서 하루를 버티는데 다음 날에 이 친구들이 저녁 거기는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딱 하나예요. 저녁 5시에 기차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이 친구가 우리는 어디에 왔으니까 너희들은 뭐 하냐라고 중국말로 나한테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핸드폰에 이 친구들 보더니 야 너네 또 다른 팀 있구나. 응? 얘네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사하다 말고 그 기차 시간 말고 차로 끌고 나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기도는 이 친구들 좀 잡히지 말아달라고. 이 봉고차가 나갔는데 차가 들어올 때 이 친구들이
타고 들어올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하루 전에 올 때도 기차가 도착을 하면 그 공안들이 각 그 열차마다 올라요. 올라서 이제부터 내려오는 사람 신분증 다 들어 이렇게 해서 그 보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는 어떤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신분증 없이 옆으로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공안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나하고 둘이서. 이분들도 이미 여기에 누가 온다라고 알고 갔으면 분명히 위험하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차 시간 한참 지나서 저녁 7시 넘어서 차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빈 차가 들어와요. 그 보니까 툭툭툭툭 대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가다가 오토바이에 사고 났는데 오토바이가 도망친 거예요. 얘네들은 그것만 쫓아다니다 못 잡고 들어온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들은 도와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밤까지 또 지켜봤어요. 그날 밤에 잡혔다면 분명히 통보가 올 테니까 계속 지켰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잡히지 않았구나. 안심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훗날에 이 친구들이 고생이 있은 거예요. 그날 나와서 보니까 공안들이 막 삼엄하게 경비 섬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렇게 나와 보니까 우리는 연락이 안 되고 잡힌 것 같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아는 길로 그냥 빠져 들어간 거지 사막으로. 그래서 사막을 걸어서 가고 하다 보니까 두려우니까 조금 더 멀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닷새를 인가를 찾지 못하고 사막을 헤맨 거예요. 7월에 그 떼압빛 속에서 그 닷새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말 들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가다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 같이 무릎 꿇어서 그때는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죠. 그래 가다 보면 짐승들이 지나가는 곳에 발자국 가보면 조그만 무릉댕이가 있고 그걸 또 마시고 또 길을 걷고 그러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늪이 보여서 야 저기는 이젠 살았다. 저기서 이제 기다리면 뭐 사람이 올 테고 하니까 그래 가고 있는데 이 8살 되던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2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2살 된 아이는 등에 업혀서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8살은 큰 어른들하고 같이 닷새를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이 기진한 거죠. 그 배후에서 떨어진 거야. 그냥 어디 가서 쓰러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걸음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10걸음 가서 없으면 내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하고 10걸음 갔대요. 뒤로 돌아가서 바위 위에 올라서 봤더니 바위 밑에 얘가 그 떼약빛 속에서는 그늘에만 조금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 수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를 박고 헛소리를 하고 있더래. 집에 왔다고. 그래서 막 깨워서 집이 아니라고 끌고 가는데 이제는 뭐 허수에서 한 20m 밖에서 벌썩 주저앉아서 이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앉혀놓고 이 친구가 와서 물을 마시고 옷에다가 물을 적셔서 얘한테 가려고 돌이켜봤는데 사람들 보면서 뒤로 이렇게 벌렁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데 벌써 파리가 이렇게 덤벼들더래요. 죽은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 불러다가 다 끌어다가 얘를 물속에다 넣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죽었어요. 그게 그렇게 나온 영화가 크러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름이 철민이라고 그렇게 한 생명이 또 사막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거죠. 이렇게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메콩강을 건너다가 메콩강이 배에서 뒤집혀서 배에 탔던 뭐 사람들 다 죽은 분들도 많고. 한 장 넘겨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북송이 돼서 신의주를 거쳐서 단동을 거쳐서 신의주로 나갔습니다. 북한에 나갔더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은 나쁜 데보다 좋은 데 적응을 빨리 해요. 5년 살다 보니까 더군다나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는 옳은 것과 아닌 것을 알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더욱더 힘들고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서 그 방마다 사람들이 그 짐승 취급받는 거 그런 것을 보니까 더욱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유태인들의 어떤 살았던 경험을 보니까 나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깎은 사람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좀 다르게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살려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인간으로 취급 안 하니까. 취급 안 하니까 나는 인간이라면 더 힘들어요. 살기가 싫어져요. 그다음부터.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는 빨리 '나는 인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빨리 생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생존할지도 몰라요. 제가 그걸 경험하느라고 겪느라고 몇 번 얻어맞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 가도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들어서 그 뒤에서 감시창이 있고 군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소변 보는 게 배려입니다, 배려. "선생님, 내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말이 안 나와서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소변 바싹 들켰어. "너 나와." 얻어맞은 거죠. 맞고 억울해 가지고 이랬다고 해 가지고 그 소리 듣고 '이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야?' 해 가지고 손을 내놔. 손을 내놓은 다음에 꼬집고 뒤집고 막 어? 그러면서 깨달았어. '야 여기서 살려면' 그러면서 "너 어디서 왔어? 내가 지켜볼 테니까 너 심사 도중에 똑바로 말하라." 그래서 '내가 위험하구나. 내가 인간처럼 살려고 하다가 죽겠구나.' 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정말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예 하나님께서 그곳을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그때 그 상황이 저는 그 혐의 기독교 뭐 중국에서 나갈 때 기독교 훈련 받은 사람, 한국 가려던 사람 이렇게 딱 온 사람들만 또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뭐 한 3 시간만 조사를 하고 그냥 들어가 했더니 그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날 내보내 줬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살리지를 못했어요. 북한 우리 둘 다 사실은 그 생명을 걸고 간 거거든요. 원래 서로 모르는 것처럼 하고 나가기로 했어요. 혹시 북한에서 나를 알아보면 우리는 같이 죽어야 되니까. 차라리 모르는 것처럼 하면 너라도 살 수 있다라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뱃속의 아이를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에서 임신한 모든 여성들의 그건 강제 낙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아이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싶어서 우리 그냥 부부간으로 나가자. 응? 그러다가 거기 가서 대처를 하든지 그렇게 하자. 죽으면 죽고 같이 살자 하고 나갔는데 거기는 같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어, 그 보이브에서 나와서 여기서 말하면 국정원에 나와서 경찰로 넘어간 거죠. 경찰에 넘어가니까 낙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이 된 거잖아요. 이제 체포돼서 구류되어 있다가 배가 다 나왔는데 거기에 3개월 되신 분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가서 어느 날 그 병원에 갔어요. 갔다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들어오는 거 보니까 배가 그대로 뚱뚱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주사를 맞고 온 거예요. 긴 주사를 배에다가 맞고 와서 다음날 가는 거예요. 다음날 11시에 가서 아기를 낳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아기를 낳고 오는데 뭐죠? 이 중국에서 그래도 옷을 괜찮게 입었던 옷들을 입고 나갔다가 오는 모습을 보니까 옷이 바뀌었어. 막 시골에 막 그런 너절한 옷으로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옆에다 옷을 벗어 놓고 하는 사이에 그 고통스러우니까 잊어버렸잖아요. 옷이 잊어버린 거예요. 참 그걸 보니까 더군다나 화가 치밀고 비가 그때 소낙비가 쏟아졌는데 그 두 여인은 비를 홀딱 맞으며 오고 경찰이 우산을 가지고 오고 참 그래서 또 엄청나게 그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다가 거기서 일단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 같이 내보내면 또 같이 도망친다." 해 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그 자매 한 달 먼저 보내고 나를 뒤에 한 달 후에 보내고 해서 더 헤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훗날에 뭐 중국에 와 봤더니 마침 그래도 강제적으로 인신매매 될 뻔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왔더라고요. 와서 같이 또 있었는데 체포될 때 중국 공안에 두 번째 체포될 때 또 체포됐어요. 예. 자 한 장 넘겨 주십시오. 2002년 3월 16일 사건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도 뉴스에서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25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그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막 강제적으로 진입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매스컴이 다 탔어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런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타깃이 된 게 제일 처음에 타깃이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같이 체포됐는데 제일 미안했던 게 그 자매한테 저한테 제일 미안한 거죠. 저는 사명감 때문에 살고 또 죽는다 치더라도 제가 보위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한국 가다가 체포돼서 죽는 게 진짜 순교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만약 지나가게 하신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와서 보니까 내가 또 여기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연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이 체포되고 내가 또 우리 탈북민들 도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많이 반대인 것이 사실 그 자매였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브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보지 않았냐? 그러면 같이 하자 해서 했는데 체포되니까 딱 이제 끌려가서 구치소에 가니까 아무래도 그 연변 공항국에서는 제가 영웅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를 배려하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그 구요인도 데려왔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라고. 근데 아무 말 못했어요. 눈으로만 끊임없이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나는 뭐 지금 어차피 뭐 재판 과정 거치고 끌려가서 죽어야 되고 이 자매는 이렇게 바로 끌려가면 죽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그 자매 그리고 나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할 말은 그거였어요. 저 자매를 일반 탈북민으로 해서 북송시켜라. 그러면 좋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저 자매는 갔다가 만약 살아도 다시 기다리겠냐 당신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고 죽는 것 때문에 그런다 하니까 아 그래도 남자구나 하면서 도와줘 보겠다라고 하더니 알고 봤더니 훗날에 한 1년을 이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여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있다가 그 일반 탈북민들을 몰래 북송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렇게 2004년에 한국에 온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도 거기서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죽을 사람이었거든요. 북송돼서 죽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재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3.16 제가 한 건 아닌데 3.16 특대 뭐 이런 안건이다 해가지고 제가 재판 받는 사진이에요. 저 끌려 나가서 막 사진 이렇게 막 법관에 갈 때 수많은 사진들을 막 찍길래 이 사람들이 내 사진 다 어떻게 했을까 하고 여기 와서 찾아봤더니 저기 한 장 있더라고요. 중국 그 뉴스에. 그래서 한 장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서 북한에 보낸다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재판을 1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중국 감옥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아야 돼요. 이게 중국하고 북한하고 비교하면 북한은 어떤 기준으로 70년대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인권 상황이 북한보다 더 열악했더라고요. 여기에 한 20년씩 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의 하늘은 그때의 하늘이 아니다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강제 노동에 무조건 자기 업무를 완성해야 되고 거기에 같은 조가 있어요. 5명이 한 조. 그런데 저는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2명이 나한테 딱 붙어서 3명이 한 조가 된 거예요. 서로 감시해야 돼요. 이 친구들은 내가 아침에 깨어나서 몇 시에 자는지를 다 기록해서 경찰 바쳐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만큼은 감령 점수를 1점씩 더 줘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짝 어딘가 먼저 가고 하면 이 친구들이 점수가 깎이니까 저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수숑이라고 불렀어요. 수숑이라는 게 중국말로 이게 스승님 밑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형벌 되는 사람을 수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나하고 연락하는데 아직도 슈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저폭두목들이 저보고 야 너는 야 감옥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냐? 어디 가도 보디가도 둘씩 데리고 다닌다. 막 이러는데 참 감옥 속에 감옥에 산다는 게 제가 일기를 쓰는데 혹시라도 이 친구들이 일기 씁니다라고 할까 봐 그러면 또 와가지고 뭐 조사해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책을 앞에다 놓고 그걸 공부하는 것처럼 하고 일기를 써야 됐어요. 항상 그런 감시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옥 속에서라도 좀 편하게 살다 가게 해 주십시오. 막 이게 또 기도 제목이기도 했었어요. 예, 넘겨 주십시오. 그러다가 2011년 2년 4개월을 감령을 받고 참 제가 북한에 나가면 죽어야 될 사람이 거기에 가면 북한에서 군인이 총을 탈취하고 도망친 사람도 있고 그랬다가 중국에서 체포돼서 감옥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또 처형받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감옥 생활 안 해요. 열심히 하면 감형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 때리고 치고 처벌받고 막 그래서 가형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나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한테 물어봐요. 너 가면 안 된다며. 그렇다고. 아니, 근데 왜 열심히 이렇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그렇다. 아니,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정신보다 나으니까 일단 살아야 된다. 계속 불어주는 거야. 그 경찰은 그 교도관이라고 거기에 그 계조를 담당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 앞에다 놓고 그 일할 때는 저를 불러다 놓고 한국말 배운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진짜 나는 당신 적용한다고. 그러면서 냉면이랑 뭐 이렇게 포장된 걸 사다가 먹으라고 주고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지금 중국 돈 그 6천 원, 100만 원 넘어 되는 돈이죠. 모아놓은 게 있대요. 언제든지 말하면 주겠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살아야 돼. 당신은 살아라. 그리고 감명받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안 하냐? 그럼 자기 보는 앞에서 저 유리창 깨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깎아주겠대. 그렇지만 누구 뒤통수 가서 때리래요. 그래서 자기가 못합니다 하고 그게 여러분 진짜 유혹이 돼요. 진짜. 내가 감명받을수록 나의 삶은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깨나 보니까 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면 오히려 안 돼. 뭐 이런 것 가지고도 갈등을 해봤고 어떤 친구는 저하고 같이 있는 그 탈북민 친구인데 같이 있다가 다른 데 지금 그 이동돼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 한국에 그 스님이 있더래요. 불교 믿는 사람이. 근데 자기의 그 관상과 성품 보고 다 맞추더래요. 근데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꽉 지나가는데 형님 막 불러요. 그래서 왜? 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지금 한국에 그 불교 믿는 사람 왔는데 내 보는 게 다 맞췄어. 형님도 와서 봐.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웃기는 일이지만 슬쩍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 스님은 답을 알고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 난 마지막까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그 일기장에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감명받고 하다 보니까 2년 4개월을 받았어요. 원래 2년 7개월을 받을 수가 있는데 7개월 받고 마지막에 나가는 날이 9월 달이에요. 그러면 2011년 9월 달. 그런데 재판소에 딱 가서 재판할 때 보니까 4개월만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3개월만. 3개월인가? 4개월만 시켰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형기가 3개월 더 살아야 돼. 원래는 거기서 끝나는 대로 나가게 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때 만약에 나왔으면 나는 북송됐어요. 그냥 꼿꼿하게 북송될 뻔했어요. 그때는 저희 동생이고 와서 일한다고 사람 다 찾아놨다고 나오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죠. 결국은 3개월을 내가 감옥에서 더 사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3개월을 더 산다는 게 빨리 죽든지 살든지 결과가 나야지 3개월 더 산다는 게. 그리고 알아봤더니 이 모든 일이 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개월을 살다가 마지막에 12월 18일 날에 저를 이렇게 잘 지내던 경찰들도 많고 하니까 저한테 뭐 찾아온 경찰들도 많고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경찰들도 많고 뭐 그랬는데 그 어떤 경찰들이 와서 나를 부르요. 그래서 또 누가 나를 또 뭐 관심해서 부르는가 보다 갔더니 나를 1층에 가서 처벌방에 데리고 가더니 옷을 홀딱 다 벗겨요. 그리고 입 안부터 시작해서 귓구멍까지 뭘 감춘 게 있나 다 보고 다시 옷을 입히고 그때 수시에 채우는 거예요. 수시하고 족쇄를. 이제는 올 게 왔구나. 이제는 내가 북송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분위기를 보니까. 그리고
내가 북한에 가면 죽는다는 거 이제는 감옥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자살하거나 혹시 도망치거나 극단적 선택할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묶였어요. 묶여 있다가 원래는 19일 날 저녁에 기차를 타고 도문에 가면 20일 아침이고 그러면 20일 날에 북송이 돼야 돼요. 내가 20일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19일 날 새벽에 나를 막 깨워요. 깨우더니 나를 데리고 그 감옥 밖으로 나가서 차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앞당겨서 비밀리로 북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가지고 뒤에 끌려 나가는데 그 마음이 내가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각 공장들이 있어요. 큰 그 울타리 안에 공장들이 각 한 2,000명이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 거기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공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감명받고 머리를 기르고 쫙 걸어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은 몽땅 다 밤에 이렇게 수세에 족쇄 차고 끌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운명은 저렇게 걸어 나갈 운명이 없습니까 했는데 나도 역시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방향이 도문이에요. 도문까지 나왔어요. 이래서 변방대대에 들어와서 그 처음에 가보니까 날씨가 그날따라 너무 추워서 원래 정상적인 날씨가 그 차 속도로 오게 되면 한 10시 정도 뭐 10시 반 정도면 도착해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공안하고 받아서 저를 바로 북송시키거든요. 그 차로. 그런데 그날따라 11시 반 돼서 도착을 했어요. 날이 추우니까 처음에 출발했는데 계속 바깥에 이게 송해가 끼고 안에 막 그 얼음처럼 이렇게 뿌얘져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닦아줘야만 되는 장춘이었으니까. 그렇게 추우니까 속도도 못 내고 그래서 좀 늦게 11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간부들이 없어요. 밥 먹으러 가는지 다 추우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없다. 전화해 보니까 전화 안 받고 당신네 가서 밥 먹고 라 오후에 보내자. 그래서 또 밥 먹으러 나왔죠. 근데 그 감옥 옷에 아까 그 옷에 수세에 족쇄에 다 차고 질질 끌려 나가면서 시내 가서 밥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먹을 테니까 당신네 먹고 뭘 가져오면 내가 여기서 먹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안 된대요. 가자고 막 돌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요. 하니까 아유 잘 됐네. 간부들이 왔대. 얘 보내놓고 우리 편하게 먹자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온 사람들이 나를 북송시키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북송을 막아주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받지 말라. 그래서 딱 와서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는 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당신네가 줘서 다시 좀 알아봐 가지고 데려와라.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다른 탈북민들 다 그랬는데 다 받아주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감옥에다 다시 전화하고 성에다 전화하니까 성에서는 그 변방대에 무슨 문제가 있네? 무조건 얘 내보내주면 안 돼. 잘 지켜. 라고 하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위에서. 그럴 때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 또 하나 터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김정일 장군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선포한 날이 바로 이 시간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이 닫힌 거죠. 이제는 국경이 다 닫히고 더 이상 내 사건은 더 이상 떠드는 사건이 아니에요. 김정일보다 제가 아무래도 인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변방대는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만단의 사태를 대비한다고 갑자기 그 징소리가 울리면서 길다란 그 망원경 들고 총 들고 다 순찰 나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 가지고 감옥에서 어디다 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계속 그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그 변방대에서는 당신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니까 안 나가고 그러다가 그러면 호텔을 잡아주고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당신네 나가세요. 해서 그날 밤에 호텔에 끌려갔어요. 이렇게 묶인 채로 밤새 호텔에 있다가 다음 날도 또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북송은 더 이상 못 되니까 제가 처음 잡혀서 조사받은 그 구치소로 다시 끌려갔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끌려간 것이 바로 여기 영길 구리소. 거기서 조사를 다 받고 하니까 처음에는 경찰들한테 넘겨줬는데 출입국 관리처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넘기고 감옥에선 가고. 근데 이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나보고 물어봐요. 너는 어디야? 라고 하는데 내가 답변할 거잖아요. 근데 내 말투에
북한 억양이 많은가 봐요. 말투 들어보니까 북조선 새끼 맞네. 너 당장 북조선 나가. 막 이렇게 욕하시던 분이 며칠 이렇게 내 서류랑 다 보고 나를 조사하려고 와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가라고, 우리 둘이 조사하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대로 같이 조사를 받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 언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작업을 만들어 갔어요. 나도 모를 때 북한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나를 모를 때 중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하니까 허망한 거죠, 사실은. 근데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예? 하니까 그렇다더라. 예,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예? 그리고 북한에 살던 너희 부모들은 이미 다 한국 갔다. 응?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있다고 확인이 됐다. 그래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조사를 다 받다가 2012년 3월 16일 날에 경찰들이 왔어요. 나를 이름 딱 부르니까 간수가 날 와서 나와 해서 그날따라 두통 때문에 누워 있다가 지금 무슨 일이냐 해서 봤더니 짐을 가지고 나오래. 어디 가느냐 하니까 너 조선까지 어디 가니?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는 끝이 났구나 하고 짐을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탁 가서 앉아 보니까 제 동생이 그때는 한국 국적자였거든요. 그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옆에 앉아서 조사를 받는데 당신은 이제부터 국적 불명자로서 우리의 그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어디에 가도 이제부터는 우리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조사를 하다가 나가세요. 가세요 하는데 거기서 걸어 나왔어요. 이렇게 공항국에서 동생하고 한참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내가 지금 꿈인지 생진지 밖에 나와서 이런 자유로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그때는 그런데 한국에 저희 가족들이 다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공안에서 풀어줬다 하니까 영사관에서 그러면 사진 보내라 해서 사진을 보내줬더니 그 여권을 보내왔더라고요. 임시 여권. 그리고 뭐 여권 번호는 없어요. 0000이에요. 그리고 딱 파란색 똑같아요. 제 사진이 잡히고 이제는 이게 신분이 있는 사람이 됐지. 그거 받는 순간 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그 공항국에 갔죠. 이제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 이제 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뺐더라고요. 안 돼. 이걸로 네가 대한민국 가면 네가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가 있어라 해서 왔더니 자기네가 통행증을 다 만들어줬어요. 여행증명서를 다 만들어줘서 바로 오늘 4월 17일 날 공항에 나와. 해서 나갔더니 영사관에서 마련해준 그 제일 그 아시아나항공 뒷자리에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때 제가 나와서 저를 도와준 그분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변방의 그분을. 근데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살놈이다. 내가 위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이 혹시 안건이 있거나 회의가 있거나 해서 다른 데 갔으면 내가 누구한테 심부를 시키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날에는 너를 위해서 다 준비되고 대기인 것처럼 다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리고 마침 김정일이 죽어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노력보다는 네가 혹시 네 하나님이 너 살리려고 나 이 자리에 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국에 갔더니 공항국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그분한테는 우리가 담배도 사다 주고 했는데 돈을 좀 쓰십시오 해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료를 싹 보는 순간 얘는 북송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판결문에 나의 죄목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용길공항에 이렇게 왔는데 이 용길공항을 지키는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군복 입고 서 있은 분들이 있어요. 그 군복으로 이렇게 여권 검사하고 그 분이 그 총책임자가 나를 체포할 때 총지휘했던 사람이 또. 그래서 내가 나간다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발해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 회의 있다고 하면서 아랫 사람들한테 말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공안이 나갈 때 이 사람이다 하니까 말 들었다고 하면서 너 고생했네. 응? 그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나와서 그 대기실에 앉아서 여러분 죽을 때는 괜찮아요. 이제는 죽었구나 기대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대기실에 있으니까 누가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갈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응? 혹시 비행기에 탔는데도 두려운 거야 지금 이렇게 다시 야 너 다시 무슨 문제가 있었네? 이 서류 보니까 네 무슨 문제가 있었네 할까 봐. 그러다 비행기가 쭉 출발할 때 제가 이렇게 사진 동생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그때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강하게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일 하나님과 그 간절하게 다투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하십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못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비행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렇구나 옳구나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완벽한 거예요. 예? 우리 남북이 북한에 핵이 있어서 저렇게 강대한 것 같고 열강 속에 끼어서 저 중국이 강대해서 안 될 것 같고 그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나는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걸 꿈꾸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가자마자 나한테 태도가 안 좋네요. 중국에서 나를 좀 대해줬는데 조사하는데 나보고 갑자기 간첩이래요. 그래서 왜 간첩이냐 했더니 왜 죽을 겁에서 자꾸 살아왔냐고 그러죠.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자기한테 납득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 독감방에 자기가 그 글더라고 마지막에는 그래요. 자기도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사했기 때문에 자기 상급에다가 말해야 된대. 근데 네 말인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자기 잘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납득시키라. 그래서 독감방에 앉아서 계속 하나하나 일일이 썼어요. 그리고 나는 북한에 끌려갔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미 나를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북한 보위부에서도 같이 있던 사람들 다 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는 한 20 며칠 막 갇혀 있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응? 독감방에 가서 딱 앉아서 거짓말 탐지기 또 앉아요. 응? 조그만 방에 딱 앉아서 여기다가 다 뭐 이거 대고 당신은 북한의 보위사령부에서 파견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 여러분 그런 질문 받을 때 가슴 안 뛰겠어요? 근데 근데 내가 상식적으로 가슴이 뛰게 되면 거짓말이라고 나타난다는 상식 때문에 뛰는데 내가 미운 거예요. 왜 뛰지? 막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막 화가 낸 거지. 당신네 중국에서도 나 이렇게 안 했어요. 막 했더니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너무하다. 어떻게 중국에 우리 비교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주면서 그래요. 내도 궁금하잖아요. 난 나가라 할 때. 나 근데 거짓말 탐지기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잘 안 나왔어? 막 그래. 정확하게 답변도 안 해줘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 한 1년 동안 여권도 안 해줘서 어디도 못 갔어요, 사실은. 최강 목사님이 같이 미국 가자 해서 여권 발급했는데 국정에서 막아놨다고 그러더라고. 중국에서는 영웅이라는데 여기 와서는 간첩으로 그렇게 살았으니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를 더욱더 내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스스로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갇혀 있을까? 갇힌 곳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 갇혀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는 않을지.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남과 북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늘 나만에 갇혀서 나 개인의 이기주의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22살에 탈북해서 23살에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청춘을 보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꼰대가 아니라 같은 청년의 마음으로서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뜨겁게 좀 사십시다. 뜨겁게 사셔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곳에서 피 흘림도 있을 수 있고 그곳에서 무너짐도 있을 수 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9년 전에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 속에 죽음 앞에 있던 한 청년을 이곳으로 보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저 땅에서 피 흘리는 자들의 그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남한에서 이 향락주의 문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가 갇힌 것들 속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선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다시금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피가 흘린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